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8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너의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인데요.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이 대화의 주도권을 아비멜렉이 들고 갑니다. 아비멜렉이 질문하고 아브라함이 답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꼬리를 내린 듯한 자신이 없는 듯한 그런 대답을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떠받치는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아브라함이 이방왕 그랄 땅에 아비멜렉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이제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하는 대화는 요약하면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랄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자신 없는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꼬리를 내리며 자신 없이 이야기를 하고 삶을 살아가고 답을 하고 있는지, 이 질문하며 우리는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 않느냐의 문제가 이 둘 사이의 대화의 주제입니다. 먼저 11절을 보십시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랄 땅에는 아비멜렉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랄 땅에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 11절의 아브라함을 우리는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민의식은 철학적으로 이원론의 근거에서 나오는 삶의 형태입니다. 이 이원론이라는 것은 내 것은 옳은 것이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선을 긋는 겁니다.
이런 이원론의 근거에서 나오는 이 선민의식은 성경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과 유리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이원론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새끼 밥을 해결하고 자녀들을 가리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원론에 빠져 있으면, 그리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뿐이지 세상의 평화, 세상의 변혁, 세상의 변화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죠. 나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인데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덧붙일래. 액세서리인 거죠. 이것이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엘리야가 하나님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빨리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피난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서 너는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셔라.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살라. 그럼 밥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이 시냇가에 있는 물을 통하여 농사를 지으라고 하나 보다. 아닙니다. 성경의 워딩은 엘리야야, 너는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살아라. 발각되지 말아라. 그렇다면 농사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지으러 밖으로 나왔다가는 들키는 거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 시냇가에서 숨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밥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는 너에게 밥을 날라다 줄게, 밥을 굶기지 않을게 하며 하시는 말씀이 까마귀가 날마다 날라주는 밥이 있을 것이다. 그 밥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까마귀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났을 때 노아가 방주 밖으로 까마귀를 날려보냈을 때 처음 나옵니다. 이 까마귀는 방주 밖으로 나가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는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죽은 시체를 먹는 까마귀를 부정한 동물로 처리하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밥을 먹고 살라. 누구에게요? 선지자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선지자인 엘리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야, 너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기에 내가 이 선민의식에 빠진 너의 벽을 허문다. 그 허무는 차원에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밥을 먹어야 한다.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사람이 신약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나 예수님 만났다, 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라는 말은 변두리에서 무슨 서울대학에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서울대학은 파락군에서 가는 것이지 이 신림동에서 이 서울대학을 갈 수 없는 거죠. 이 삼성초등학교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저 변두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나사렛에서 살면, 갈릴리에서 살면 4년 대학커녕 그냥 고등학교도 별 볼 없이
나오는 거죠. 이게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차별에 근거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입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이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나다나엘이 그 벽을 허물어 너나 나나 우리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역차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나다나엘의 벽을 허무십니다. 그러면 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이외에, 자기 민족 이외에 이방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선민의식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기준으로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이 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이 더 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선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기준으로 선을 긋지요. 우리는 이것을 사역적 용어로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북한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선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저것은 악입니다. 저쪽의 입장에서 우리는 악입니다. 그러니 선을 긋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다에 금을 긋습니다. 땅에 금을 긋습니다. 하늘에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을 넘어오면 적이 되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오면 전쟁을 불사합니다. 결국 선을 긋는 인생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횟수가 정말 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선을 긋는 데 만족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선근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인데도요. 저 북한에 우리의 친척이 있고 남한에 우리의 친척이 있는데 우리는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으르렁댑니다. 서로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는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선민의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 갈릴리는 성문 밖입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갈릴리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 안에 있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선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시를 남깁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신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있는 힘을 다하여 선을 넘어보려고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기도원에 마약에 찌든 그리고 도박에 찌든 한 남자가 고쳐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이 도벽을 끊고 싶었던 이 남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역부족이어서 또 도박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기도원 목사가 끊임없이 상담을 했는데 결국 한계에 부딪히자 이 기도원 목사는 당신은 사람 아니다.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사귀던 여성이 이 남자를 보러 기도원에 왔을 때 이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여성이 우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는 그날로 자기의 도벽증을 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선을 그었어요. 아마도 목사가 선을 그은 이유는 목사는 범생이로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공부를 못하지? 왜 범생이로 사는 게 힘들까? 문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목사는 목사로서 상담을 했으나 범생의 선을 넘지 못하기에 인님을 다해 해보려고 하다가 도박 사이트로 넘어간 이 사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교제하던 이 자매는 남성을,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기의 경험은 선을 긋지만 사랑은 선을 긋지 않습니다. 웬만히 공부한 저는 공부를 못한 사람을 이해 못하지만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선을 긋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데올로기가 됐던, 경험이 됐던, 아니면 신앙주의가 됐던,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해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저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편협하게 살고 있다고 괴로워한 한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세웠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웠지. 지금은 엄지에 침을 발라 돈을 세고 있네. 그런데 먼 훗날에 나는 무엇을 세고 있을까?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세면서 순수를 지향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엄지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돈을 세고 있네. 나는 노인이 되면 무엇을 세고 있을까? 여러분들의 청년의 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상적인 청년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세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키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알고리즘을 밤새 날밤을 새워가며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80이 됐을 때는 무엇을 세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사람이어야 될진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고의 폭은 좁아질까요? 왜 청년의 이상 때는 땅 그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던 우리가 지금은 엄지스럽게 침을 맺혀 돈 쓰는데 급급합니까? 청년의 이상 때는 이 땅의 민주화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간절히 소망했던 우리가 지금은 민주화는 개뿔, 돈이나 벌어야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80세가 되었을 때, 90세가 되었을 때 우리의 노년의 삶에는 우리는 무엇을 세고 있을까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뒤로하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 이제 내일 모레 이삭을 얻어야 할 100세 되는 이 아브라함은 편협한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땅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나쁜 짓까지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를 다시 도로 찾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땅까지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야 이거 봐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출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 땅과 민족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기 전에 땅을 줬다라고 정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겠죠. 아닙니다. 이건 은혜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은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굴욕적인 겁니다. 이것은 배고픈 자에게 가진 자가 적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약속, 민족과 땅의 약속 중에 이 땅의 시련, 이 땅의 시련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막벨라 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땅이 시작돼요.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지 못합니다. 왜요? 그냥 얻었으니까요. 이건 굴욕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돈 주고 산 그 땅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엔 두 개의 문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임한다는 것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를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은혜는 사모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빅터 플랭크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이 죽어가는 사람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을 관찰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던 이 빅터 프랭클린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나치는 하루 마실 일정한 양의 물을 줬습니다. 이 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갈증이 나니까 이 물을 벌컥벌컥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죠. 물을 많이 마시면 피부도 좋으니까요. 꽤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그 일정한 똑같은 양의 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정말 소량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세수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독한 사람은 샤워까지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를 관찰했는데 후자의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배불리 물을 마셨는데 죽을까? 그리고 왜 물을 가장 적게 마시면서 세수를 하고 샴푸를 하고 더 나아가 샤워까지 한 사람은 살아남을까? 당연히 의사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거죠. 답이 나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나는 살아서 내 가족들을 만날 때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사람의 존엄한 가치를 들고 내 아들, 딸을 만나고 싶어요. 물 마시는 사람에게 인터뷰했습니다. 내 가족과 건강하게 만나고 싶어요. 죽은 사람은 건강을 우선 순위로 뒀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존엄을 우선 순위로 뒀습니다. 빅터는 결론을 냅니다. 인생이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야. 건강하게 살아서 가족을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나는 짐승도 못한 수용소에서 사람으로 살았어. 그 의미를 부여한 채 내 가족을 만나는지.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기도한단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은혜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믿는 부모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지가 아니라 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와 기도, 바람과 소망과 행동 사이에 균형을 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은혜로 양육하겠다고 그친다면 여러분들은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놓치고 내 노력을 따진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자식과 함께 정산하자고 덤벼들 겁니다. 여러분들은 훗날 자녀들 앞에 내가 너에게 투자한 돈이 얼마니 여기에 내놔라 정산하는 부모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 너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서 고맙고 너가 이렇게 잘 성장해 줘서 고맙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고맙고 모든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고 경험을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하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경험하고 아이들이 봐야 될 것이 또 많게 나가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뭘 하나 포기하면 될 텐데 이 두 개를 엉거주춤하게 들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괴롭죠.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대안을 무엇으로 찾고 계십니까? 차 안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대신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대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압니다. 아빠도 해치운다는 것을, 아빠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는다는 그것을 꿰뚫습니다.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안은 없을까요?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안식년 동안 아이들과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 거리를 자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에 걸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 가족은 운전하다가 교회가 보이면 근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서양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면 예배 시간을 놓쳤을 경우에 지나가는 교회, 열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아이들과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아빠가 직업적인 목사가 아닌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식물은 햇빛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식물은 물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햇빛을 식물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우리가 줘야 하는 겁니다. 물을 준다는 것은 성실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수고 없이 땅을 얻었습니다. 땀 흘림 없이 땅을 얻었습니다. 거짓말인데 땅을 얻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겉모술수를 써서 얻은 돈, 직장에서 거짓말로 얻은 돈, 여러분의 돈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 고기를 사 먹었다? 그 고기가 암덩어리가 될지 모릅니다. 이건 영적인 차원입니다. 사기쳐서 번 돈, 프로젝트 하는데 거짓말 싹 끼어들어서 더 많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얻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은 돈,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연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먹는 고기가 암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을 통하여 땅을 얻은 그 땅은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하죠. 여러분 17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케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전에는 소돔을 위하여 중보했던 중보자입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허점을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습니다. 21장 1절, 2절, 3절 아무리 뒤지고 봐도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20장 17절과 21장 1절, 2절을 비교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냐? 너는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냐? 좋다. 그런데 니네 가족을 위해서는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그리고 이삭을 그냥 얻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을 100%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1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라의 약속, 그리고 이삭을 얻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 이 약속은 절대 절명인 겁니다.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니 우리의 모습이 보이죠. 어떤 사람은 내 가족만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그 중차대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역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시간과 사무실과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나는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소명의 장소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공짜로 이렇게 얻은 이것을 우리 은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은혜의 개념을 잘못 사용하면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은혜는 거지가 아닙니다. 은혜는 입 벌리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백수들이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처절한 삶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모든 노력이 쓸데없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일하십시오. 균형 잡힌 한 신학자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저에게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얻기 위하여 기도도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하여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건 거지입니다. 이런 거지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지 근성에 있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자녀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은혜를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 되는 나가 아니라 기도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선한 길로 가는 신령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거짓 근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짓 근성이 은혜로 탈바꿈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냥 얻어진 것이 결코 내 자식이 될 수 없고 내 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거룩을 심겠습니다. 거룩에 물을 뿌리겠습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